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보살피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부탁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친히 지켜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나에게 나쁜 것,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악이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죠. 그래서 아무리 괴팍한 사람일지라도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남에게 무슨 피해를 줘도 상관없어요. 나한테만 잘해주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 문제가 아니면 되게 말을 쉽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인들에게는 누가 상처되는 말을 하면 노발대발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사랑해, 쉽게 용서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남에게 시킬 일은 아니잖아요. 사랑과 용서는 내가 아니라 남에게 시키면 그때부터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나한테만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남한테는 내가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한계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은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결국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나보다 힘이 크신, 사단보다 힘이 크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께서 싸워주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싸워 이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들을 주께 부탁한 것은 그들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리더들만 바로 서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리더들이 무너지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리더십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전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할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하겠습니까? 처음 나온 사람이 하겠습니까? 결국 교회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모두 이 권력지향적인 속성이 있어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행하고 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니체는 권력의 의지라고 표현했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거기에다 감투를 쓰면 이런 욕구가 더 강화되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집단이 이런 속성이 가장 심하죠. 뉴스를 보면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마을은 독서 클럽, 공부하는 모임, 미래를 연구하는 모임이지만 순수한 그런 모임이라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자기 사람들 만들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모이는 집단인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일이
정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리 크랩의 관계 공동체라는 책을 보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아마도 케임브리지 대학생 졸업생 때 했던 이야기라고 한 거 보니까 미래의 지도자가 될 사람도 했던 이야기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더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충동, 다른 사람을 제외하고 더 작고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충동보다 더 큰 유혹은 없다. 사람은 어디서든지 우리끼리 모이는 어떤 친밀한 공동체를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좋다는 뜻일까요? 나쁘다는 뜻일까요?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가 심하다 그래요. 내가 반대하는 것에 같이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정서적인 친밀감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렇게 모이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말해요. 바울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굳게 서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력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자기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일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은 사람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리더십은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주께 부탁드린 것입니다. 이 마음은 그 요한복음 17장, 18장, 19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요. 이들이 나는 떠나고 이들 남을 것인데 주님 이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이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하나님께 주께 부탁드린 겁니다. 이게 진실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당신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장로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장로들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리더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은 궁극적으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는 싸움이거든요. 나의 주장을 포기하는 싸움이거든요. 강화된 내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막 팽창되어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 팽창된 자아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 리더들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큐티만 열심히 해도 4년이면 성경 일독을 합니다. 정독으로 일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 뜻대로 살려면 늘 말씀이 내 삶을 비추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결국 말씀의 빛 아닙니까? 그리고 그 최고의 성경 공부는 뭐니 해도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된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송구 영시대 받은 말씀 아직 외우고 계십니까? 네, 외울 수 있으신 분 손 한번. 네, 훌륭하십니다. 근데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뭐 하셨습니까? 네, 말씀을 외우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커요. 요즘에 이런 걸 좀 잘 안 해서 문제죠.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 저희 중고등부 때나 청년부 때나 하여간 80년대 때는 암송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년 52구절 암송, 1년 100구절 암송, 하루에 한 구절 365구절 암송,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역사하시거든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10편, 23편 외우기. 그때 저도 외웠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도 거의 외우고 있어요. 퍼시는 좀 틀리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중학교 3학년 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경 쳐다보고 하겠습니까? 다 외워서 말씀하고 쭉 잠겨야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외우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 말씀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암송이 뇌 훈련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 훈련을 해서 뇌가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암송이 최고로 좋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우시고 암송하셔서 그 말씀에 푹 잠기고 그 말씀이 이끌려가는 그 이끌리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각 교회의 리더들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각 교회 성도들은 지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비라이벨스 목사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직자들은 무엇보다도 지교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옆에 있는 교회 선포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정체성 유지할 수 없겠죠. 그래서 교회는 먼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지교에 선포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고요. 그럼 유튜브에 다른 좋은 설교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참고서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들으시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죠. 또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를 두 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 보면 한 사람의 리더가 잘 세워지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들에게 유업을 갖게 하려 함이라. 저는 코로나 기간에 이것을 실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아주 안정적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잘 회복된 교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묵상해 보다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목자들에게 있어요. 공동체 목자들. 우리 교회 목자들은 훈련도 잘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 영적으로도 매우 성숙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고 또 식구들 잘 챙겨가면서 이렇게 잘 보낼 수 있었어요. 전에 2부나 3부 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일 수 없는데 지금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주변에는 목자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만큼 세워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목자들은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잘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습니다. 흔들렸다 금방 중심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만큼 잘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이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목자들이 너무 고맙고 또 이런 목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교회의 의지는 교회 리더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님들 수고 많으셨기 때문에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내가 목자야! 해가면서 내려와.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길대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 이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범사에 보여준 모범에 따라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보여준 모범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자신들이 쓸 것은 자기와 동료들이 충당하면서 사역을 했고, 또 자신들이 수고해서 어떤 사람을 도왔다? 약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데 힘을 썼습니다. 우리 그 복음주의에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을 매우 부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한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부수적인 사역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가야 될 사역이었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역이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4대 그 본질적 사역을 헬라어로 말하면 그 케리그마,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것, 두 번째 디다케,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세 번째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 진정한 친교를 이루어가는 것, 네 번째 디아코니아, 이것은 바로 봉사의 뜻인데요, 연약한 자를 돕는 사역이에요. 이 네 가지 사역이 균형을 이루어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중에서 가장 연약한 고리가 뭐냐면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연약한 자를 돕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조금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자꾸 제대로 못 가고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왜 교회는 이 디아코니아 사역에 유난히 약점을 보였을까요? 초기 선교사도 안 그랬습니다만은 그것이 직접적인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해도 내가 이웃을 돕는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이제 공연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돈만 갖다 줍니다. 사역은 동사무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아코니아 사역을 하는 것은 교회 직접적 성장한 것과는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사역이에요. 그걸 왜 해야 되는가, 이 일을? 교회 성장과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주께서 살으셨던 삶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도요, 이런 맥락에 있은 거예요.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고는 치유할 수 없는 그들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사역을 베푸신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배고픈 군중들을 보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교회도 복음을 전하면서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일정 부분 우리의 물질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가 절대로 다른 이웃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정신들이 같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끝나고 떠나기 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도로 파송식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포 CCC 출신인데요, 그곳의 전통 중에 하나가 아주 독특한 전통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해할 수 못할 전통일 수도 있는데요, 이 족찰식이라는 전통입니다. 족찰식이 뭡니까? 발바닥을 때리는 거죠. 결혼한 사람에게 족찰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입대할 형제들에게 족찰식을 합니다. 군 입대 영장을 받은 형제들이 이제 군대에 간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면 그냥 보내지 않고 불러서 파송식을 합니다.
함께 불러서 식사도 함께 하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시간인데, 그 입대할 형제들에게 예비역 그 선배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를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맞아라. 처음에 맞으면 나중에 편하다. 처음에 약면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술, 담배 처음부터 하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편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네가 고참이 되면 절대 다른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말고 전도의 대상을 삼아라. 주로 이런 이야기를 주로 이제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 있을 고난을 미리 좀 경험 좀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발바하는 시대입니다. 형제들 위해 형제 군대 가면 꼭 일을 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한마디씩 권유를 하고 발바닥을 세게 때립니다. 한 대 맞으면 눈물이 찔끔찔끔 나도록 때립니다. 굉장히 아파요. 그때는 자매들도 때립니다. 어떤 친구들은 또 한 대 맞다가 화가 나가지고 왜 발 때려요?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말해요. 군대에서 힘들 때 지금 발바닥 맞은 거 기억하고 지금 이때 당신이 네가 신앙 고백했던 거 지켜내라. 그리고는 그 형제를 가운데다 놓고 팽 둘러서 원을 쌓습니다.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해줘요. 그리고 이제 순장이라고 있는데 순장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본이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바치는 그 적찰식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되면요, 아무리 강한 사람 다 눈물 콧물 다 짜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막 강하게 생겼던 형제들도 그 안에서 그렇게 기도해주면 다 녹아내려져가요. 그러면서 진한 그 형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렇게 파송하는데 파송식을 한 형제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맨 처음 찾는 곳, 부모 다음으로 찾는 곳이 바로 목포 CC회관입니다. 그렇게 이 형제가 그 기도의 맛을 진하게 느껴버리면 거기서부터 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발바닥 맞았던 형제들이 신앙에서 이탈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 안 하고 막 도망간 사람들은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요즘도 제가 안 간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그때 느꼈던 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려운 길을 갈 때 나를 위해 진심으로 아끼고 내 신앙을 정말로 염려해주는 사람, 그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 기도했던 내용 가슴에 품고 기차 타고 머리 깎고 입대하면서 그 내용으로 힘을 버텨내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방식은 다를지라도 모임마다 이런 뜨거운 그 형제 자매가 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마다, 우리 교회 모임마다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소그룹마다 이런 기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바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적어도 당시 기도할 때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끈끈한 형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가 주는 행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너 내일부터 교회 오지 마. 그래도 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를 경험하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맛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친구, 코이노니아는 이런 것이죠. 단순히 밥 먹고 재미있게 지나는 것 이상으로 서로를 향한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뜨거워지고 영적인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마다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에요. 첫 번째, 강압적이면 안 됩니다. 강압적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왜 기도 안 하냐? 나랑 기도해. 이리 와봐. 이거 절대 된다 안 된다요? 안 돼요. 왜냐하면 강압적이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 사람 함께 있잖아요. 그럼 나도 기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철저히 자발적인 모임이어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영적인 질서가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금남 목사님께서 자주 지적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나오는 중보기도 책자를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중보기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파요. 치유받고 싶어. 그래서 중보기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 목적을 이루고 싶어. 그걸 위해서 중보기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철저히 순수한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지면 중보기도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위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을 다시 못 볼 것 같습니다 라는 말 하니까 너무 슬퍼서 같이 울어요. 아무리 영적인 공동체라고 해도요, 다시 볼 수 없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눈물 나는 일입니다. 헤어지면 아쉽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다시 못 올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보내는 그 사랑하는 장로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마음이 먹먹해지고 슬픈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울었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묵상할수록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바울을 눈물로 파석하는 이 장로들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휴머니틱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했던 그 기도의 그 순간들, 그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조금 전에 예화를 들었지만 그 군대 간다고 발바닥 때리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콧물 짜는 거,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가능하겠어요? 세상 모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도 군대 간다고 발바닥 때리고 맞을 수 있겠어요? 진심 어린 영적인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진한 형제를 느끼고 사람들이 그립고 보고 싶고 그 능력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그 모임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진정한 친교 공동체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 일보다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 노멀 시대라고 하잖아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 속에서 기계가 우리의 일상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느꼈던 인간성이 점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더 영적인 공동체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사이비, 막 뉴에이지, 막 이런 다른 신비적인 어떤 영적 공동체를 엄청 많이 찾아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아무리 게임을 하고 아무리 SNS가 발달되고 아무리 기계 중심적 삶을 살지만 그 근본 내면 욕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대체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가 함께하고자 하는 진정한 인간적인 공동체,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끝까지 한 인간으로 남고자 하는, 기계 문명 속의 기계가 아니라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 욕구가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답입니다.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가 한 공동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인간성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기계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 인간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너가 한 공동체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리 크랩이 관계 공동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다.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비추어주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일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